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이제 3월입니다. 우리 이제 모세오경을 거의 지나가고요. 3월부터는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앞두고 그 출애굽 2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면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라. 현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못함을 이야기하죠.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하나씩 많아지고 늘어났는데 나이가 들면서 못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못함의 자리,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한다는 그 못함의 자리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못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하면 정말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많이 했었고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못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힘들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못함에 대한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못함을 받아들이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것 같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출입을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나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힘들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좀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시대의 경쟁이 치열하고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강박과 그리고 그런 불안 앞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안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는 그 인생의 평안함과 안식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저는 안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에 잘 훈련된 그러한 적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해서 심각히 불안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너희는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선행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순종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해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해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해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죠.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한 킴 웍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3살 때 한국 전쟁이 터져 피난 가다가 인민군의 포격 그 섬광에 눈을 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돌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밥 굶기를 정말 매 끼마다 그렇게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트럭 앞에 끼어들어 완전 일가족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자 이 키목스와 동생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동생은 강에 떠내려가고 이 윅스는 사람들 손에 구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또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하게 빌리 그레엄 집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그의 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 집회할 때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나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하나 말할 때 그 말에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후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의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인도하고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고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과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하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손을 아버지께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내 인생의 길에 무엇이 펼쳐질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서서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맡겼을 때 그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